전편에서 영적 성장의 길에는 밝음뿐 아니라 어둠도 존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영혼의 어두운 밤, 영적 위기, 영적 응급 상황이라는 세 가지 주요 시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전 편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영적 위기를 어떻게 잘 통과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전 편에서 깨어난 영의 새로운 에너지에 저항할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의 내가 가진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빨리 새로운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존의 나의 에너지를 비워내고 새로운 에너지로 채워 깨어난 영과 나와의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여러분에게 영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과정인 비움과 채움, 그리고 통합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움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내 에고가 이때까지 만들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신념과 믿음을 비우는 단계입니다. 비움의 과정은 내려놓음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영적 위기 상황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을 비워내야 합니다. 터져버린 상처를 치료하기 전에 먼저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와 고름을 닦아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위기 상황에서는 내 내면의 부정적 목소리가 한 번에 터져 나옵니다. 이때 밀려 올라오는 내가 억눌러 놓은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비워내야 합니다. 비워내야 한다는 것은 그 에너지가 흘러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내가 고이고이 모셔온 쓰레기들이 나에게서 흘러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생각과 감정이 올라온다고 그것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도록 놔두세요. 올라오는 감정을 충분히 느껴주는 것도 흘려보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 에고가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신념, 믿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움은 내려놓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내려놓음은 내가 가진 신념과 믿음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흘러나온 피와 고름을 닦아낸 후 상처 안에 고인 고름을 짜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에고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신념, 믿음은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환상을 온 힘을 다해 움켜쥐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움켜쥔 주먹을 펴야 합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신념과 믿음으로 만들어진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잘못된 신념과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내려놓을 때는 나와 협상해서는 안 됩니다. 주먹에 살짝 힘을 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손을 활짝 펴고 손바닥이 땅을 향하도록 하고 손을 흔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내려놓음은 완전한 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포기는 단순히 모든 것을 포기하는 절망의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욕망과 그것의 대척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두려운 마음 모두를 포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어야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되어 나는 많은 돈을 벌어야만 한다는 욕망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돈을 벌어야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돈을 벌겠다는 욕망도 포기하고 돈을 못 벌어서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념과 그 신념으로 만들어진 욕망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완전하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욕망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에고와 거래를 하려 하지 마세요. 인간관계에서 완전한 포기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나와 내가 미워하는 타인을 모두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로서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완전한 용서를 해보세요. 완전한 포기와 완전한 용서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비워낼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영이 머물 공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내가 움켜쥔 것들을 이렇게 비워나가다 보면 영적 위기는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채움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비움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공간에 깨어난 영의 에너지가 흘러들어와 채워질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채움은 더 높은 에너지와 주파수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우리 에고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습니다. 에고는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어야 하고
이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그것이 통제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영이 하는 일을 우리 에고는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통제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수긍. 이것이 곧 받아들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면의 더 높은 자아, 즉 깨어난 영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정한 받아들임은 완전한 항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항복이란 내 에고의 어떠한 시도도 없이 깨어난 영에게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이것을 깨어난 영이 아닌 다른 존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복할 대상은 외부의 어떤 신적 존재나 어떤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대상은 바로 나, 더 높은 자아, 즉 깨어난 나의 영의 에너지입니다. 바로 진짜 나라 불리우는 깨어난 영에게 완전히 항복하고 받아들이세요. 우주의 지혜와 나의 영혼이 나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믿고 온전하게 항복하세요. 이런 완전한 항복은 우리 영의 에너지가 나에게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서 영적 위기가 관리된다고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통합의 단계입니다. 통합은 받아들인 새로운 에너지와 내면이 균형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영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깨어난 영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 삶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내맡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신에게 나를 바치는 기도와도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는 기도와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 몸에 깨어난 영이 나와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통합이 이루어지면 깨어날 때 느꼈던 자유와 사랑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깨어날 때 만났던 영적 세계의 그 너머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의 의식은 확장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는 신의 섭리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현존과 함께하게 됩니다. 현존은 깨어난 영의 상태입니다. 현존은 삶의 모든 경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입니다. 이때 비로소 영적 위기가 나를 성장하게 한 과정임을 알게 되고 그것의 의미도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이 단계에 이르러도 에고의 활동과 카르마는 나타납니다. 하지만 영적 위기를 겪기 전보다 훨씬 쉽게 해결해 나갑니다. 이렇게 영적 위기를 잘 통과할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때 각 단계를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며 관리해 나가세요. 영적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이는 새로운 나로 태어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높은 자아와 깊은 연결을 이루고 그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기존의 나를 비우고 더 고차원 영의 에너지로 채우며 영과 통합이라는 세 단계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하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합의 과정을 지나면 그 전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나에게 펼쳐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화해 나갑니다. 이렇게 영적 위기를 잘 통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 세 단계는 영적 위기뿐만 아니라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기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앞으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영적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깨어난 사람들의 일원이며 더 큰 평화와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